자, 오늘 살펴볼 버가모 교회가 있던 버가모란 도시는 에베소나 서머와 같은 무역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무역 도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 이 버가모란 도시에 로마의 행정관청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행정관청. 자, 그리에게 로마 정부는 버가모에게 여러 행정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행정자치권을 부여할 정도로 로마 정부는요 버가모를 신뢰했어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는 버가모에게 심지어 사형 집행권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은요 로마 정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식민지 지배를 받던 곳에서도 여러분 그쪽에 뭐 분봉왕이 있거나 뭐 총독이 있거나 하지만 그들이 사형 집행권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버가모만큼은요 사형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그만큼 위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비유를 해보면 에베소가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이라면 버가모는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 DC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또 인도의 비유를 해보면 에베소가 경제의 중심지인 뭄바이라면 버가모는 정치의 중심지인 뉴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뿐 아니라 당시 버가모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답게 제우스, 비너스 등의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황제 신전직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로마의 여러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들도 있었죠. 자, 그랬기에 온갖 이교의 신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전부 집합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탄의 권자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버가모에는요 온갖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온갖 이교, 잡교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지죠.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평신도 지도자였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 문헌에 따르면 안디바는요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벌겋게 달군 노초로 만든 황소 위에 억지로 말을 타듯이 앉히게 되었다고 전해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앉자마자 산채로 엉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글이글 고기처럼 구워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그렇게 순교의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버가모 교회를 다음과 같이 칭찬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칭찬했습니다. 당시 이 교회 신들과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잡히면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야만 했어요. 그것도 당시 버가모 지역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형 집행권까지 이미 허락을 받은 터였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을 당하거나 황제에게 승인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잡히면 족족 바로 사형을 당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까지 끌려갈 필요도 없이 그냥 즉결 처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버가모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까지 해주고 있으니 당시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서 있던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더욱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걸리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조선시대 때 구한말 때 잡히면 죽었죠. 그냥 사형이었죠. 여러분 그때도 그랬는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이니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아니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2000년 전이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냥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편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버가목 교회가 선교자를 내고 선교적 신앙을 가졌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버가목 교회를 칭찬하고 싶었겠습니까?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또 성도인 우리 역시 이런 버가목 교회와 같은 참된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가져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하지만 오늘 말씀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4절을 보면 이런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어 가지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말로 보게 되면 그냥 두 가지 이상인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죠? 두어 가지.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아주 작은이란 뜻이에요. 아주 작은. 따라서 그러나 내게 아주 작은 책망할 것이 있나니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지금 네가 고치면 좋겠다. 아주 작은 이것은 네가 지금 고쳐야 돼. 내가 책망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발람의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가 나와요. 발람의 교훈. 민수기를 모르면요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려면요 민수기를 여러분 읽어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당시 모압 왕 십볼의 아들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당시 유명 선지자였던 발람의 소문을 듣고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많은 뇌물을 가지고 발람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뇌물을 가지고 여러분 당시 선지자였던 발람을 유혹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많은 뇌물이 탐이 났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그대로 자신이 저주해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할 것 같았기에 그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서 발락에게 제안하게 이르러요. 그 계획이 뭐였냐면 예쁜 여자들에게 야한 옷을 입히고 진하게 화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이 이 여자들에게 홀딱 빠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남자들을 데리고 바알 신당으로 가서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계획이었어요. 못된 계획이었죠. 잘못된 계획이었죠. 선지자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그 뇌물이 탐이 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발락에게 해준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런 발람의 계획대로 발락이 미인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했고 여자들에게 홀딱 빠졌던 남자들은 결국 바알에게 절하게 되었어요. 여자들이 여러분 이게 바알 신전에 가서 막 절하라고 하니까 다 넘어갔어요. 남자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자매들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발람의 교육이에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당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서 결국 무려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2만 4천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당시 버가목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버가목 교회 교인 중에 발람처럼 잘못되고 이상한 신앙을 강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결국 교인들을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는 못된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행음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육체적인 음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행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신학을 변질시키고 버가목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달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목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실제로 순교제를 낼 정도로 대단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까지 칭찬받았던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무리를 두고 있다니 이것은 마치 모순인 것처럼 보여져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자들이 다른 교회도 아닌 순교자를 배출했던 버가목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더욱이 버가목 교회 교인들은 왜 이들을 그냥 두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까지 받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버가목 교회는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외부에서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왔을 때, 외부에서 박해가 왔을 때는요, 신앙을 잘 지켰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까지 흘릴 정도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버가목 교회의 진짜 실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을 어지럽히던 문제의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버가목 교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교회가 지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마디로 교회가 내적으로는 병들어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유유내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유유내강. 보통 사람들의 어떤 성격을 말할 때, 야, 그분은 유유내강형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유유내강이 어떤 말입니까? 유유내강이야. 여러분, 유유내강이 어떤 말이에요?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밖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는 강직한 사람을 뜻해요. 즉,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세우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한 군자와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될 성품이죠. 자, 그런데 버가목 교회는 이런 유유내강과는 정반대였던 외강내유였습니다. 외강내유. 즉, 외적으로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여기저기서 뿌리가 뽑힐 지형이 바로 어느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버가목 교회를 신방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신방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버가목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목 교회 교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요청하셨을까요? 뭘 요청하셨을까요? 바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청소하라는 말이에요. 청소하라. 바꿔 말하면 청소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빨리 깨끗하게
쓸어서 청소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던 자인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을 뽑아내어서 어서 빨리 청소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즉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균열이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서 흔들리는지, 어디서 썩어가는지를 근본적으로 찾아내서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목 교회를 찾아오실 때 철저하게 무장해서 다음과 같이 다소 엉뚱한 엄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엉뚱하기도 하고 다소 엄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바로 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요, 내 입에 검으로라고 나와 있죠. 내 입의 검으로 무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소 무서운 모습으로 버가목 교회를 찾아오신 것은 날선 칼로 도려내야 할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었죠. 한마디로 회개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도려내 버리려고 칼로 무장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들과 싸우리라.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꼼짝도 하지 않은 자들과 친히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였습니까? 버가목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신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버가목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쓸어 담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너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불신자들과 싸우는 것이 정상인데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버가목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교회의 모습은 가졌지만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무리들이 있습니다. 웅장한 건물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제법 신앙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처럼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전혀 다른 교훈을 고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섬기며 교인들을 행음하게 만드는 무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 모두 청소의 대상입니다. 이들 모두 청소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이들을 차려서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내 신앙 역시 세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이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신앙은 무늬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며 살아있다라는 말은 결국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것은 문제가 없죠. 한번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도 들고,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도 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죽은 자는요 감기 몸살도 안 걸려요. 죽은 자는요 찔러도 여러분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는 것이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들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치료하고 그 상처들을 반드시 먼저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수수방관하고 내버려둔 채 신앙적인 커리어, 즉 신앙적인 경륜만을 내세우게 되면서 그래도 내가 3대째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이런 식으로 나의 내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 둬버린다면 결국 우리 주님이 속히 내게로 와서 내가 너와 싸워야겠다, 내가 이제 너와 싸워야겠다 라는 우리 주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 안에 문제는 없는가? 과연 내 안에 지금 문제는 없는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감추어진 내 안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만약 보신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하실까? 드러난 내 모습과 감춰진 내 모습은 다르지 않는 것일까? 혹시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벌거벗겨 놓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우리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내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돼요.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날성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눈으로 점검 받으셔야 돼요.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과연 목사냐, 과연 장로냐, 과연 안수집사냐, 과연 권사냐, 과연 집사냐, 과연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보았을 때 나를 과연 목사라고 여길까? 나를 과연 직분자라고 여길까? 나를 과연 참된 기독 신자라고 여길까?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발람의 교훈을 버려봅시다. 잘못된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라는 신앙을 청산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적당히 걸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의 무늬만 내세우는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만 하겠습니다. 즉 그냥 겉으로 볼 때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직분도 있기에 주변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만약 삶의 신앙과는 다소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자들이 대놓고 막 우상에게 가서 여러분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법당에 일부러 찾아가서 기독 신자인데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데 주중에 막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여러분 빌고 막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돈에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선지자지만 속은 선지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발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생각,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무엇을 붙들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청소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청소하는 날이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이에요. 나 자신부터 깨끗하게 청소가 될 때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깨끗한 나에게 부어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청소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만약에 이런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청소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클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신년 특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성도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픈 자리, 내 썩은 자리를 잘 도려내어 찢어내서 결국 골마 터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수술하는 역사가 오늘 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대로 청소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청소는 한 번만 해서는 아니 돼요. 청소는 한 번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며 나의 삶을 구석구석 청소해서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청소하는 성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무엇을 줄 터인다? 흰 돌을 줄 터인데, 우선 공개된 만나가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공개된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떡 아닙니까? 하늘의 떡이죠, 여러분. 떡이죠.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음식 아닙니까? 떡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생명이 떡인 것을 전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몰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예요. 예수님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청소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감추어진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주셨지만 날마다 청소하는 자는요, 주신 그 예수를 항상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요, 더 나아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흰돌을 주신대요. 흰돌. 당시에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초청장으로 주었어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초청장 대신 준 거예요. 따라서 그 초청장을 받은 자만이 주인의 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 잔치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청소하는 자들의 이름을 흰돌에 새겨서 초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흰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흰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심정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가슴에, 당신의 심정에,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결국 자신이 베풀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날마다 자기를 청소하는 자에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더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을 더해줍니까?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구원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입니다. 영생은 1대1입니다. 신앙은 1대1이에요. 따라서 내 아버지를 따라, 내 어머니를 따라, 내 아내를 따라, 내 남편을 따라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오직 스스로 자신을 청소한 자만이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와 예수님만이 알 수 있겠죠. 그런즉 이제 새해를 맞아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버가목 교회 교인들처럼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청소해서 겉과 속 모두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천국잔치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 이 버가목 교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새해를 맞아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을 아실 거예요. 박옥수 씨. 여러분 이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막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월호 같이 세월호 선장이 여러분 구원파 교인이었잖아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추겨요. 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돼. 할 만큼 했어. 잘하는 거야. 남들 봐봐. 더 못하잖아. 자꾸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도록 만듭니다. 듣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런 것에 새해 모두 우리 모두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게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임을 깨닫고 우리가 당시 이 교회가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는 넉넉하게 이겨냈지만 그 내부에서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내 마음으로 붙들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청소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참된 기독신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